올해 언체인징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제목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목이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크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바로가 그 꿈 해석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된 당신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군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총리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차를 태우고 엎드려 절하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본 적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요즘에는 그 법칙이 깨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조금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일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에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현민 선생님은 목수니까 나무를 가꾸고 인테리어 하는 일에 1만 시간을 이상을 투자를 하면 그 업계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1만 시간을 수학이라는 한 과목만 파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경지에 오르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한 가지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건 그냥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다고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이 얘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적인 인생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자, 개미는 남들 다 더운 여름날에 남들이 이제 덥다고 막 뜨겁다고 일 안 하고, 뭐 다른 곤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 개미는 겨울을 준비해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유예요. 하지만 열심히 곡식도 모으고 남들이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막 먹는 거 자기 배 채우기 바쁜데 개미는 그 속에서도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잠언에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고요, 그 삶을 통해 그 지혜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있겠다 하고 막연하게 오늘날 나의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 개미가 통치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내 인생은 너무 무의미하게, 너무 게으르게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노는 것에서만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으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오늘이란 시간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체인징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씀, 복음, 예수님.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의 뿌리,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작은 것 하나 만드실 때도 그냥 막연히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안에서 이것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뭇잎 하나 만드실 때도 이 나뭇잎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었을까?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이끄실 때 하나님이 이 사람, 우리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 이 계획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 우리를 향한 계획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께 정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17살이라는 나이에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요셉이 어느 날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다가 자는데 꿈을 꾼 거야. 그래서 형들이랑 같이 들에서 곡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곡식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곡식단이 쫙 커지더니 형들 곡식단이 자기 앞에 온 거야.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걸 요셉이 꾸고 너무 신난 나머지 형들에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와서 절을 했대요. 그래서 꿈의 표면적인 해석은 요셉이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이 표면적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창조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어떻게 됐냐면 41장 41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에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은 수레에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의 탄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라오다. 이제는 모든 이집트 땅에 누구라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요셉이 17살에 꿨던 그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할 것이라는 그 꿈이 30살이라는 요셉의 나이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 가운데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13년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뭘 강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루실 거야. 나 이런 하나님의 꿈을 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반복되는 일상, 또 똑같은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 때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나? 개입하시나? 정말 나를 통해 이 꿈을 이루고 계시나? 내가 전에 받았던 그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받았던 내 꿈이 과연 변함없이 오늘도 내게 유지되고 난 그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을 통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공감 능력을 최대한 한번 꺼내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꿈을 꾸기 시작한 순간부터 단 한 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꿈을 17살에 받고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13년이라는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요셉이 평안하고 좋고 행복했던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요셉이 늦은 나이에 난 아들이라서 형제들이 아빠가 요셉을 너무 예뻐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눈치 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꿈이라고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형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형들이 어떻게 돼요? 얘를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눈치 없이 우리의 마음을 긁는 이 요셉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데 이스마엘 사람이 이렇게 마차를 끌고 두구두구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형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전에 이들이 요셉이 오고 있는데 형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한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 아니 이거 전에 내 머릿속에 너무 많아요. 자,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르우벤이라는 형이 우리의 손에 직접적인 피는 묻히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밸런스를 잡은 게 타협을 한 게 그러면 웅덩이에 던져버리자라는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 이제 오고 있는데 형들이 그때부터 요셉을 딱 붙잡고 옷을 벗겨서 웅덩이에 집어 던져요. 보세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은 이제 웅덩이 안에 있는데 웅덩이에는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어요. 근데 형들은 그 위에서 도시락을 까먹어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요셉이 버젓이 그 웅덩이 밑에 있는데 웅덩이 위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요셉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자기의 가족인데 아무리 그래도 요셉은 꿈 얘기 한 번 했다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꺼내서 나 좀 살려줘요, 꺼내줘요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립니다. 그때 따그닥 이스마엘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이제 보물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때 형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자. 근데 보세요, 요셉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웅덩이에 있어요. 웅덩이 위에 누가 있어요?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 요셉을 팔자. 요셉은 자신이 꾼 그 꿈 얘기 한 번 했다고 내 인생이 지금 팔리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실제 형들이 그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립니다. 노예로 팔리기 시작해요. 은 20세겔을 오늘날에 환전하면 얼마냐면 120만 원이에요. 17살의 나이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 값을 120만 원에 팔린 거예요. 120만 원이면 알바 열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 시급이 10,000원, 15,000원이에요? 10,030원이에요? 아무튼 하루에 10시간씩 열흘만 해도 100만 원이고 한 달도 안 되는 그 일값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방금 전까지 아빠의 이쁨을 받으면서 온갖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꿈 얘기 한 번 했다고 옷이 형들한테 다 찢겨져 버리고 채색 옷이 벗기고 노예로 팔리게 될 때
그는 이제 거짓골이 돼요. 그리고 시편 105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발에는 족쇄를 채우게 되고 요셉의 발에는 족쇄를 채우게 되고 요셉의 모에는 쇠고랑 쇠사슬을 차고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애굽 땅에. 그러면 거기서 타국 생활을 할 때 어땠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던 말과 이집트 사람들이 하던 말이 문화적 차이도 있었을 거고 말도 달랐을 텐데 외국 생활을 하는 그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노예가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었을까? 꿈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꿈 그거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서 그거 한번 얘기했는데 노예로 팔려간 타국 생활은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갔어. 근데 보디발이 처음부터 그 보디발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걸 허락했을까? 아니에요. 말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노예 그 안에 서열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그때 막 온 요셉을 보는 이 선임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시기했을까요?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면 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조금씩 이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올려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단 한순간도 요셉은 편안했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또 보세요. 네 번째 뭐예요? 감옥살이에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요셉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야 나와 하루만 자자. 그러면 너의 지금 이 승진하고 있는 게 탄탄대로가 될 거야. 근데 보면요 이거를 하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면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대요. 요셉은 제발 좀 가세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철벽 치고 막 하는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디발 아내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요셉에게 주면서 나와 제발 한 번만 잠자리를 갖자 이랬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옷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 요셉은 죄를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신아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잠깐 설명을 잘못했나? 유혹이 있고 자자라고 했는데 싫어 난 안 자.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럼 죄를 진 거야 안 진 거야? 경근아 안 진 거예요. 신아 진 거야 안 진 거야? 안 진 거예요.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상한 누명을 씌우면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돼요. 또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고 떡 관리하는 떡 관원장도 있었는데 그들이 요셉이 이 꿈 해몽하는 걸 또 잘 알고 막 이렇게 요란한 꿈을 꾸니까 요셉이 딱 듣고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술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이제 3일 뒤에 나갈 건데요. 당신이 나가게 되면 저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성실히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 당신이 좀 제 누명을 좀 벗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3일 뒤에 술 관원장이 나갔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더 감옥에 있냐면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한 번 말했다고 지금 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1년도 아니고요 2년을 엄청난 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면요 물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결과를 보면 우리는 성경의 이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모든 걸 아셨다는데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자고. 요셉의 삶을 공감해 보자고요. 꿈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름을 부른 적도 없어요. 그냥 곡식단의 꿈이야.
해, 달, 별이 자기한테 나오는 그냥 그 꿈이야.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요셉은 그 믿음을 받은 거야. 아무튼 그 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꿈을 얘기했는데 웅덩이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단 1초라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갈 때 발에 쇠소랑을 까고 족쇄를 차고 목에 쇠소랑을 끄고 끌려갈 때 찰랑찰랑 걸어갈 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나를 노예로 끌려갈 때 요셉은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꿈인가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 삶을 살 때 물론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에게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와 마음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감옥에 살 때 배신당할 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2년 뒤에 너가 나가게 될 거고 너는 반드시 총리가 될 거야. 총리라는 꿈도 사실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그 땅을 가라.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도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리더로 너를 세울 것이다. 여호와를 리더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렸다고 얘기했고요.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바울 보세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 순간 속에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에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13년이란 시간 동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침묵하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으면 저는 그 꿈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인가요? 이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는 아버지 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묵상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꿈 한 번 그거 기쁜 마음으로 형들한테 얘기했다고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이면 저에게 좀 직접적인 언급 좀 해주세요 라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데 배신당하고 나아지려고 하는데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침묵은 끊임없이 얻게 될 때 저 같으면 이 꿈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요셉도 사람인지라 힘들었겠죠. 마냥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감정이란 게 요동치고요.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전혀 예측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갈 때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17살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꿈을요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요셉은 언체인징의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함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요셉이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걸 요셉이 붙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다라는 걸 요셉이 붙든 거예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도요.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은 20세겔 120만 원에 팔릴 때에도 나는 내 인생의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현실적인 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는 무한하구나. 하나님의 이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언체인징의 은혜를 붙든 거예요. 보디발의 노예로 집에 풀려가서 가장 낮은 것부터 아니면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아니면 뭐 동물 가축 치우기, 동물 똥 치우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불구하고 비록 내 인생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해와 달과 별이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될 것이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와서 절하게 될다라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언체인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고 돌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왜 중요하냐면 꿈은요, 신앙의 지지대가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정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삶이 정렬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내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면요, 내 믿음도 꺾이게 돼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으면 꿈을 저버리게 돼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아니 전도사 아니지, 강도사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 저도 하나님의 꿈 좀 꾸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꿈을 이루고 살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직업을 명하시지 않아요. 사실 요셉한테도 총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PPT 혹시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꿈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잠을 깨워요. 영사나 졸리면 일어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줄래? 아직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거든. 조금만 집중을 해줘요. 어떻게 하나님을 꿈을 꿀 수 있냐고, 뭐가 하나님의 꿈이냐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첫 번째, 이 일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꿈꿔야 돼요. 우리 주은 선생님은 교사잖아요. 교사라는 일이 하나님의 꿈인지 알려면, 그 꿈이 정말 그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려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현민 선생님은 목수인데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꿈인가를 보려면 목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빈 선생님도 최근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송도에 있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과 어떤 학과 어떤 대학교를 가는지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어떤 길을 가야, 어떤 대학교를 가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한 직장이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어떤 잘하는 것과 내 취미 생활을 막 활용해가지고 떵떵거리는 나의 직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뭐지? 두 번째, 그 일을 통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지? 그것에 의한 도구가 뭐지? 그것에 대한 두 번째 기준을 쌓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예수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따 뒤에 나누겠지만 요셉은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전부 다 부합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반드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직종 혹은 어떤 일, 어떤 행위, 그것들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하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성경에 반대되지 않는 선에서 뭐 일은 많죠. 뭐 청소부가 될 수도 있고
게임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직장을 가진 경찰 될 수도 있고,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두 번째,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우리 지우는 제가 알기로는 패션 쪽을 생각하고 있다. 비밀인가? 부끄럽나? 패션 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패션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기준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패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가? 패션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패션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단순히 총리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요셉은 그 총리를 통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셨고, 형제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보내셔서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내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게 우리 민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그 꿈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요셉을 보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요셉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 갔어요. 이게 요셉에게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 처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붙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어떤 걸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채색옷을 입었어요. 왕의 자녀로서 채색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나 형들의 미움,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노예를 팔려가요. 그 노예를 팔려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자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사용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과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꿈을 꾼다라는 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드러낼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만 빨리 나누고 마칠 텐데요. 그러면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준비해야 돼요. 짠. 준비해서요. 보세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의 신임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가 단순히 꿈의 석을 잘해서 신임을 줬을까요? 아니요. 총리가 되는 건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정을 다스려야 돼요. 행정적인 것. 총리가 된다라는 건 사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인사 능력도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수지타산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마음껏 맡기죠. 믿고 맡기죠. 근데 바로가 요셉의 신임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이런 개념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요셉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 준비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부터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요, 돈을 굴리는 방법을 배우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배우고요, 경제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이 좁았을까요? 넓었을까요? 감옥을 담당하는, 넓었겠죠. 그러면 그 보디발이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럼 보디발 밑에 있는 부하 신하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요셉은 걸레질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이 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지? 터득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1만 시간을 투자하고 개미 통치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개미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가 오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 아직 중학생인데요. 저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저 아직 배운 거 없는데요. 저 아직 가진 거 없는데요. 그냥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 여러분의 시즌에,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꿈을 붙들고 오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언체인징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청년이 되어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오늘이란 시간에 포도 알갱이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좀 보고 묵상을 하면서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이란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이란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이란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 얘기했죠. 13년 인생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소망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건 세 번째, 휘하,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요, 꿈을 이루실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첫 번째 준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당장의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깨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언체인징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의 삶 속에 요셉을 잘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설교 뭐 하자고 했지? 보세요. 마지막까지 예배팀도 잘 집중해 주세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거기서 멈추는데, 사실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반주해줘도 좋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여력과 환경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술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떡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에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 타이밍에 요셉에게 꿈을 요청하고 꿈을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요셉의 꿈의 해석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을 통해 내 성향이, 내 성격이, 내 가진 재정이, 내 가정 형편이, 내가 배운 지식이 과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말라고요. 기범아, 포기하지 말라고요. 너 처음에 음악할 때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내가 음악 왜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니? 저 하나님 찬양하려고요. 하나님 나타내려고요. 그래서 음악이 좋아요. 재밌어요. 그렇게 시작했잖니. 물론 너가 앞으로 음악가가 될지 무슨 일을 할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적인 막 직업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몇 사람 빼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너 학교 간 게 미안하다. 너가 음악을 잘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학교를 가고 음악을 배우게 하셨을까? 너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순히 세상적인 즐거움만 누리라고 그 친구들을 붙여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어린이집 하시고요. 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직장 다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씨름하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이 시즌에 내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내가 앞에서 열심히 목청 터져라 말할 때 나 이렇게 말 잘하지요, 이렇게 열정 넘치지요, 내가 이런 에너지와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나? 그리고 이 설교가, 그 찬양 한 소절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나? 저도 늘 두드립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 준비하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